11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나는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하나님의 감동을 잃는 것이 더 두렵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기장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는 장래가 유망한 정치가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노예제도 폐지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영국 의회는 마침내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는 말씀이 1절과 5절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모두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깨다, 휘젓다, 일어나다, 흔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행동하도록 자극하거나 선동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포로 귀환을 명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마음을 깨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귀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와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늘어져 있고 또 거룩한 열정이 사라진 잔잔한 마음을 깨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첫 시간이니까 먼저 간단히 시대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고레스 왕의 원년은 BC 538년인데 그는 바벨론에 잡혀왔던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1차로 스룹바벨을 비롯한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6장까지는 에스라보다 앞선 세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에스라가 직접 등장하는 것은 7장부터입니다. 즉, 에스라 1장은 그가 살던 때의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80년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소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십니다.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입니다. 고레스는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원하는 자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합니다.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기꺼이 내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에 대해서 비웃고 불신하던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성취가 더뎌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과 또한 주변에 있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 포로된 땅에서 떠날 채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환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그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돕게 하십니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금그릇과 은그릇이 5,400개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스바살은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 그릇도 모두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1차로 49,000명 정도의 포로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 중에는 스룹바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5년간 중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고레스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택한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다시 가르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형식인 성전뿐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도 다시 담게 합니다. 또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간의 기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유다의 회복은 힘이 아니라 감동에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잔잔해 있던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일어나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감동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며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우리 주변의 고레스를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다툼과 분쟁, 전쟁과 기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 안에서 늘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사역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흥 점암 샤론 교회에서 진행되는 국내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현지 베들레헴 교회 사역자 가정의 둘째 아들 알렉의 혈액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잣, 진주, 디아나, 스벳라나, 에밀, 그리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니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위독하신 중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조직검사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술했던 부위가 잘 아물어서 어떠한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은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